여러분 7월 8월 달은 교회를 사랑하는 달이다. 오늘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복을 받은지 여러분 성경을 한 100번 정도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네. 오늘 읽은 28장만 읽지 마시고 그 앞에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낳을 때 쌍둥이를 낳습니다. 형 에서가 있고 형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아들이 야곱입니다. 아버지가 형에게 오늘 산에 가서 사냥해 가지고 별미를 만들어 갖고 오너라. 내가 그 별미를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 이 말을 들은 야곱은 어머니를 통해서 집에 있는 양으로 맛있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께 가서 형보다 먼저 축복 기도를 받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과연 동생 야곱을 형 에서인 줄로 동생 야곱을 알았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그 야곱을 축복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가만히 보니까 형이 아니라 야곱의 냄새가 나고 야곱 같아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성경은 변장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말은 우리가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야곱이 형 뒤꿈치를 꽉 잡고 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꽉 붙잡고 놓지 않은 야곱이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음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 꽉 붙잡고 놓지 말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이게 깜박깜박해요.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신호등처럼 어떤 날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날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냐면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마귀가 그때 시험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때 욕을 합니다.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초지일관 같은 신앙,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이 돼. 야곱은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고 오늘 본문 28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구체적으로 신앙의 경험과 또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8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브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친척 중에 이제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러죠. 야, 너 이렇게 있다가 형한테 얻어맞아 죽겠다. 얻어맞아 죽을 짓을 했지요, 여러분.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거짓말 안 할 수는 없겠지만 거짓말 하면 여러분 마지막에 얻어맞아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리브가가 가라고 그래서 하란까지 삼촌 라반을 찾아가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출발이 브엘세바인데 여러분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 남쪽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에요. 남쪽에는 어떤 민족이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고 가뭄이 되니까 점점점 남쪽으로 가서 블레셋 지경에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블레셋 땅에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났더니 그 우물을 통해서 풍요를 누립니다. 근데 그게 그 아브라함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 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삭도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블레셋 지경에 가서 우물을 파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소출을 얻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남의 땅에 와서 농사를 짓는데 그것도 우물을 잘 파가지고 물이 부족함이 없이 농사를 지으니까 소출이 많이 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우물을 뺏기 시작합니다. 이삭 때는 우물을 계속 빼앗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판 우물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뺏지 못하도록 이 블레셋 왕을 갖다가 혼쭐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계시를 보고 이 이삭을 더 이상
뺏지 않고 핍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는데 그 약속을 맺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오늘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이 오랫동안 거하면서 삶을 일궈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말로 브엘세바는 부에르라는 말은 우물이라는 뜻이고 세바라는 말은 맹세다.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물 때문에 싸움이 났고 분쟁이 났고 다툼이 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 우물을 가지고 너희하고 나하고 싸우지 말자. 더 이상 싸우면 이 블레셋 왕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면 너 이삭을 더 이상 그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주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그때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맹세를 맺습니다. 서로 불가침 조약이라는 걸 맺어서 살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여러분 성경에 신앙적으로 많은 사건들이 있는 곳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은 것이 잘 지내자고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 아들 이삭이 또 블레셋 사람하고 왕하고 또 조약을 맺은 것이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삭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이삭을 찾아오셔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네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삭이 거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판 우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 성경은 그가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라고 말하면서 거부가 됐다고 말합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잘 나가죠, 여러분. 반도체 때문에 주식이 막 2배, 3배로 막 오르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바보야 10만 원 투자하면 100만 원 되는데 그거 안 하냐 너? 그러면서 투자하지 않는 사람을 조롱하기도 하고 그러십니다. 물론 개중에는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상적인 코스가 아닌 것으로 우리가 불로소득을 얻는 것은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서적으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르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말은 하나님께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나온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실행하시는 겁니다. 내가 성경 읽다가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야 이거 뭐 되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그대로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약속이고 언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곳이 브엘세바였고 또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그는 자기 고향 같은 곳이 그곳입니다. 이제 형 에서의 진노를 피해서 외삼촌으로 도망가는데 어머니의 제안을 받고 출발하는 제 브엘세바에서 그가 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이 노년에 아들 이삭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극심한 가뭄 때문에 식량을 사러 형제들을 아들들을 보냈고 또 아들들 가서 식량을 1차로 구입해서 돌아온 후에 다시 그 식량이 떨어지니까 구하러 애굽에 사람을 보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형제들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요셉이 초청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저 애굽의 총리라는데 하나님 가도 됩니까? 안 가도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아들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일개 나라를 손으로 주물듯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나보고 오래.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에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 내가 비행기 값 보낼 테니까 오세요.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연히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 가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가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게 된 그 예배가, 그 기도가 브엘세바에 있었고, 그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출발했던 그 자기 집의 출발점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하나님과 약속과 언약을 맺은 곳이고, 또 예배와 순종했던 곳이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물을 팠던 곳이고, 샘의 근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여러분 저 하란까지 갑니다. 여러분 브엘세바에서 하란을 가다가 중간쯤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중간도 아니고 거의 뭐 하루길 정도 갔으니까 그렇게 많이 가지는 못했을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제 가서 머물다가 그 밤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사건의 내용이 오늘 창세기 28장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야곱은 잠에 깨어 하나님을 만난 그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9절.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옛날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뜻인데 그것은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베델이라고 바꾸었어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면 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리 온라인 예배가 있고 먼 예배가 있고 먼 예배가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내가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 예배 받으러 오세요.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루스라는 말, 창세기 28장 오늘 19절에 있는 말은, 루스라는 말은 아몬드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역별로 특산물이 있잖아요. 농작물. 강원도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감자. 네, 이거는 여러분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아마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강원도 그러면 감자. 그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만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특산물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몬드라는 말은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면 개암나무. 산에 있는 여러분 개암나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처럼 견과류의 일종인 그런 표현, 아몬드라는 표현을 써서 불리는 것이 바로 루스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루스를 이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베델은 우리가 성서적인 신앙적인 이름으로 말하면 베이트라는 단어 플러스 엘이라는 단어를 합쳐서 사용하는 거예요. 엘은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곳이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여기 계시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이러면 안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지금 보고 계시다. 어떤 분은 그래서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아주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고 계신다는. 누가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가? 졸고 앉아있느냐? 딴 생각하고 앉아있느냐? 그 다 하나님은 다 감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요즘 과학이 발달하니까 드론이라는 걸 이렇게 띄워가지고
최근에 보니까 우리 사는 지구상의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산 제일 높은 봉우리까지도 이 드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건을 나를 수 있게 됐다고 뭐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야곱이 거기서 신앙을 고백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참고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보면 브엘세바에서 이 루스까지는 거리가 70km에서 80km 돼요, 여러분. 80km면 여러분 200리입니다. 200리. 성인이 이틀 동안 가야 되는 거리예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집을 가기 위해서 베델까지 거리가 그렇고, 이 브엘세바에서 야곱의 살는 곳 브엘세바에서 하란 외삼촌이 있는 데까지는 850km 정도 된다 그래요, 여러분. 천리가 넘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곳을 가기 위해서 야곱이 얼마나 형한테 도망쳤으니 여러분 뭘 준비했겠어요, 여러분? 배고프지요. 옷도 제대로 준비 안 해서 여러분 춥지요. 또 점점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더 추워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쪽으로 내가면 점점 따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북쪽으로 가면 적도가 멀어지니까 점점 더 추울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그때부터 달라졌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자기 믿음의 그릇에 담았기 때문에 축복인 거예요. 그릇이 구멍 나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부어도 절대 남지 않습니다. 그 그릇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의 그릇, 신앙의 그릇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그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마음이 뻥 뚫려 있으면 여러분 딴 생각 해보세요. 뻥 뚫리죠? 죄 지어보세요. 뻥 뚫리죠? 믿음 생활 엉터리 해보세요. 뻥 뚫립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의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났을 때 확인했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습니다. 물론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여러분 하나님을 창세기 보면 여러 번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의 총리가 될 만큼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성공하고 싶으면 여러분 좋은 학교도 나와야 되지만 배경도 좋아야 되지만 그 인생의 배경이 하나님이시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인생을 가르쳐야 돼요. 뭘 가르칩니까, 여러분? 학원 갔는가 안 갔는가 검사하고 숙제했는가 안 했는가 검사하고 점수가 뭐가 나왔는가 검사하는 건 많이 하지만 교회 갔다 왔느냐 안 갔다 왔느냐. 엄마 나 오늘 힘들고 지난 토요일 날 지난 어저께 학원 너무 늦게 끝나고 피곤해. 그래 오늘 좀 쉬어라. 주일날 좀 쉬래요.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장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헌신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습니다. 그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입니다. 제가 모시던 목사님 부목을 했을 때 좀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화나시면 그래. 그냥 목사 가운을 벗어서 확 던지려고 그랬네. 왜 그러세요 목사님 찾으세요 그랬더니 좀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이사야가 가는 길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사울을 보십시오. 핍박자인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전도자로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리였고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사람임에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누구에 토색하고 훔치고 사기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세월 동안 세금 걷는 일을 하면서 거짓이 없겠습니까? 다 물어주면 여러분 자기는 알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르는 것 그거 지금 내가 가진 물질하고 소유하고 아무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돈만 원만 달라 그래도 여러분 내라 그래도 덜덜덜덜 떨잖아. 목사님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려고 그래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자기가 알고 있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다행히 이번에 뭐 주식에 조금 투자를 했대요. 그런데 몇십억이 됐답니다. 그걸 보더니 이 목사님도 좀 해. 그래서 난 안 합니다. 난 투자할 돈도 없고 내가 목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을 지겠죠. 그때 그 목사님이 자기 동생이 하는 말하고 똑같이 한다고 바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만큼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까? 우리 세상 이 생명 끝나면 여러분 내가 가진 소유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10원짜리 하나 못 갖고 와요 여러분. 그래서 욥기서의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왜 내 것을 가져갑니까? 왜 내 것을 빼앗아 갑니까? 이렇게 우리는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너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 봐라. 그러나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논리요 모습입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왕이 걱정이 돼갖고 다니엘 보고 너 사자로 괜찮냐라고 집어넣고 나서 다음날 물어보니까 다니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저 사자의 입을 봉해서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를 거기서 건져내 주실 것이다. 너를 보호해 주셨으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형한테 사기친 사람이 뭐가 믿음이 좋아요? 우리 대부분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형 나 보증 좀 서줘. 동생이 보증서 달랬는데 어떻게 안 서줍니까 여러분? 서줬더니 여러분 6개월 돼가지고 빨간 딱지가 날라오고 집 날라가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너 형제간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빨리 막어. 뭘로 막어요 여러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기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짓말. 결국 야곱은 그 일로 인해서 죽지 않으려고 외삼촌 집에 도망을 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읽어봅니다. 28장 16절, 17절, 18절.
자, 16절, 17절, 18절 시작.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21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여러분, 우리가 이해적으로 보면 떡과 옷은 여러분 집에서 싸갖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온 거지, 엄마가 준비해 준 거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식을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게 직장을 주시고 내가 돈 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여러분. 땅에다 곡식을 심었는데 곡식이 소출되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맥주 감사절인데 여러분, 이런 추수를 주셔서 보리와 마늘과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은 일찍 거두는 식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찍 거두는 식물 때문에 먹고 살고 늦게 거두는 식물 때문에 먹고 사는 것,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되지 않잖아요. 꼭 여름 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홍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산사태도 나고 뭐 별일 다 있지 않습니까? 농사 날 잘 지어놨는데 비가 쫙 내려가지고 곡식이 연글 때 줌 됐는데 여러분 싹이 나고 뿌리가 나고 여러분 다 물에 씻겨져 나가고 매몰되고 여러분 거둘 게 없으면 못 먹는 거죠, 여러분. 과수도 여러분 바람 불어갖고 태풍 와서 다 떨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 소출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살아온 과정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내가 살을 때 위기와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신앙이 엉터리라면 그건 여러분 불신인 거죠. 그 먼 길을 가는 야곱이 이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했던 장소라는 사실을, 그가 오늘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창세기 29장 뒤를 읽어보시면 그가 어려울 때마다 이 베델에 올라갑니다.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왜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 어려워요. 이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베델로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매일은 못 오더라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주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문제가 없으니까 교회를 자주 안 찾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은 뭐냐 하면 안 찾는 시간이 오래되면 아주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으면 여러분 밥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가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범하고 사망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한다는 건, 사랑은 여러분 마음을 쏟아서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와서 대강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주가 내 밥당 번지구나. 야, 이번 반찬 뭐 더 죽겠는데 뭘 해야 되나. 제가 최근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우리 서울 시내 마포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식당에 밥 드시러 가신대. 그 식당에 밥 시켜서 드시고 오신대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편하고 좋잖아요. 그 굳이, 네, 그 사모님 다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힘든데 그거 다 일일이 신경 써야 돼. 우리 교회 실정도 그래요, 여러분. 밥하는 거다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반쯤 하다가 말았어. 맨날 와갖고 사모님 뚜껑 열어보고, 아, 이게 어떻게 먹지? 맨날 신경 써야 돼. 간이 덜 됐네, 덜 끓었네.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먹든지 말든지 뭐 많이 드세요 그러고 그냥 말아버린. 밥이 먹고 싫어도 여러분, 가족들이 식탁에 모이는 거는 가족이기 때문에 모이는 거잖아.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손자, 손녀, 가족이잖아. 하나님 우리를 가족이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요즘 번역을 하면서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번역했어. 가족이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고, 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아침에 어른들을 만나면 인사가 안녕히 주무셨어요. 요즘 뭐 그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밤에 잘 자는 거 여러분, 뭐 그냥 자면 되는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만나면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냐고 이렇게 안부를 묻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지겨워 죽겠다, 순서가 돼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마음은 절대 안 생기죠, 여러분.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지나가다가도 휴지가 떨어졌으면 주워 갖고 나가겠죠. 내가 여기서 모난 행동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다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여러분. 나만 생각하고 내 좋은 대로만 하면 여러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는 그리스도의 사랑도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된다면, 구원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마음에 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구원의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죄를 깨닫고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야곱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시고 찾아오시고 해주셨는데 야곱은 몰랐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 있는 줄도 몰랐는데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셨구나. 이 먼 베델까지도 하나님이 쫓아오셨구나.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태도가, 야곱과 같은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목사님 말에 귀등도 안 기울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사람들이 꼭 나가서 사고를 쳐요. 그들은 삶의 방향이, 가치관이 달라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삶의 방향이라면 이제 바꾸십시오. 믿음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가치관으로
내가 다행히도 지금 이 시점에서 보니까 뭔가를 할 수 있는 여건과 형편과 처지가 되고 위치가 되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계속 먹고 사는 데만 쓰지 마시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들은 다 동일한 모습이 주님을 만난 후에 나가서 세상에 주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은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고난의 처지였어요.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야곱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까지 쫓아오셨구나. 하나님의 외삼촌 집에 가서도 함께 하시겠다. 오늘 오셔서 하신 말씀이 베델에서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부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축복을 받는 것은 내 삶 속에서 믿음이 생겼을 때 축복의 길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만 얘기하고 고난만 말하고 고난 때문에 누구 때문에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하면 그 고난에서 그냥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믿음으로 바뀌어야지. 여러분 애굽의 총리된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 요셉이 모릅니까? 원수 갚을 수 없습니까? 총리나 됐는데 저거 다 감옥에 집어넣어라, 모가지 잘라라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형제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고. 자, 그 요셉의 고백 정말 눈물의 고백이죠. 우리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냐 이런 얘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애들은 내가 잘 가르쳐서 신앙생활 잘합니다. 뭘 잘해요, 잘하긴. 자녀들의 신앙을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제가 해봐도 안 돼. 고난이 우리의 삶이 믿음을 만들어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다음 단계가 연결되는 겁니다. 믿음을 만들지 못하고 세상만 쫓아가고 세상 것만 취하면 여러분 거기서 그냥 허버적허버적거리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성도가 축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단계를 졸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그 삶을 기억하시고 그를 야곱처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형 에서 만나려고 와서 재물을 헤아려 보니까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눌 만큼 큰 부자가 됐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그는 자기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런 삶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교회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서 주님을 그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믿음의 그릇이 뭔 그릇인가 우리가 야곱의 말씀 중에 봅니다. 22절입니다. 22절. 마지막 22절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또 목사님 헌금 얘기하려고 저에게 말씀 읽었다.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만났는데 뭘 고백했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삼촌이 라반 집에 가서 에삼촌이 별짓을 다 해도 야곱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심었기 때문에. 11조 생활에 여러분 부자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믿음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현실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 만들면
그 다음에는 축복이라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베델에서 야곱이 만난 것처럼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에 옵니다. 교회를 오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도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마음을 들여서 나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모습인가를 생각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에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